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의 부유층 여성들에게서 나타난 종교적 위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종교적 열심이 특심하였으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종교적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될 공간이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성문에서의 부정과 부패의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에서요? 성문에서.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오늘 본문도 크게 17절까지 이렇게 본문이 길잖아요. 10절이 넘어가면 문단 나누기를 꼭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끊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고 10분의 1만 생존자가 남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순례를 이곳저곳 다닐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은요, 아무리 강자요 권력자요 실력자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팽개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 비로소 살 수 있으리라, 살리라,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경고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구절만 뽑아라 한다면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는데 10절, 12절, 15절 이 석절이 되겠습니다. 10절, 12절, 15절 그 석절만 한번 따로따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석절을 따로 뽑아서 같이 지금 합독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장소, 공간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디에서? 성문에서. 10절에도 성문에서, 12절에도 성문에서, 15절에도 성문에서. 다 지금 성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 시티 게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도시의 문.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여러분 전쟁에서 성문을 열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항복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성문을 열게 되죠. 맞죠? 고대 사회에서. 그럴 때는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성문의 비중이고요. 특별히 상업적으로 매매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광장,
장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광장에서, 장터에서 이렇게 매매와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법적인 문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같이 법률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고대 사회, 구약 시대의 바로 성문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조선 시대인가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죠. 신문고가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북을 막 치면서 자기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들어달라, 그런 신문고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가령 어떤 나무를 작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작벌공? 벌목공? 그래요. 어떤 벌목공이 도끼로 나무를 벌목하다가 그만 도끼자루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끼자루에서 그 쇠로 된 부분이 빠져나가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벌목공이 고의로 죽인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죽인 거예요?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이거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신을 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장로들에게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실수로 그만 도끼자루가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을 죽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문으로 올라가라, 성문으로 올라가라, 성문으로 올라가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시시비비를 바로 가리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 당시 오늘날의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들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평한 그런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성문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성문은 또 다른 측면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그러니까 자꾸 성문 기본 영어가 생각이 나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성문 기본 영어. 그 성문 기본 영어 그 성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시게 되면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며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문은 법률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그런 공적인 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있지만,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학사, 에스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오늘날로 치면요 바로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설교 강단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도대체 몇 가지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기능, 상업적인 기능, 법률적인 기능,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기능, 별의별 걸 다 하는 곳이 바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으면 이렇게 복합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던 공적인 장소가 이 성문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 선의를 가지고 10절로 한번 다시 달려가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10절 말씀이 이제 풀립니다.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학사,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문에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서리빨같이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막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예언자, 쓴소리만 하는 설교자를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번영하십시오,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몰려들 텐데, 당신 회개, 당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할지어다, 심판을 당한, 지옥 간다, 막 이런 설교만 막 하면요, 교인들 다 도망간다. 2년 동안 교회 개척한 거 다 물거품이 될 거야. 그죠? 애써서 지금 막 몇 가정 모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그냥 입의 혀처럼 달달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달달한 이야기. 카스테라와 같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부담 되지 않는 설교, 소위 은혜로운 설교. 그런데 구약에서 예레미야 예언자,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추상같이 서리빨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성문에서 책망하는 책망류의 설교를 하고 정직하게 설교하는 자를 누가 좋아하라 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부담스러우신지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김광배 목사가 입의 혀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담대히 선포하는 참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제가 제 명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설교자의 자리가 목회자의 직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여러분, 이러다가 제가 제 명대로 살 수 있을지 막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모스서 같은 데를 읽다 보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12절과 15절에 나타난 성문은 어떤 측면의 성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5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거기 여러분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했죠. 그 정의가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키워드 두 가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두 개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는 째다카다. 우리 김재 집사님 기억하시죠? 제가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미슈파트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적 배려, 째다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라고 구분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나타난 정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할 때 그 정의가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러니까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가 뭐예요?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인데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려달라고 집결하는 곳이 성문인데 거기에서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죄 없는 가난한 자를 막 징역 10년, 15년 때리고 그리고 죄 많은 자들을 돈 받고 무죄로 풀어주는 재벌이라고. 그런 일이 성문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야.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 이 고대 사회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종적으로 찾는 곳이 성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문은 사사로운 판단이나 사사로운 재판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셈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문은 사적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정확하게 재판을 잘 내려달라. 여러분, 우리가 LH 사태로 인해서 왜 온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LH라고 하는 곳은 공공기관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그 공무원들이 자기 배우자와 친척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줘가지고 거기에 땅 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적인 이득을 엄청나게 취득하게 했다 보니 온 국민이 막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공공기관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절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온 정의가 바로 미슈파트, 뒤에 나오는 공의가 히브리어로 째닥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제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우리 열린광성교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는 제가 강요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 이 정의가 바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적 배려, 뒤에 나오는 공의가 바로 히브리어로 째닥한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구약 성경이 쉬워지기 시작해.
구약성경.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정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공의를 번역하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구분이 돼요? 네. 사회정의와 사회복지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사회정의는 법률적인 측면, 사법적인 측면을 지칭하고,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측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아모스서는 사회정의는 사회정의대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먼저 나와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네.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영성이 뭐냐? 우리 같으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이 경건의 첫걸음인 것 같잖아요.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다. 그게 사도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이잖아요. 나는 그동안 내 신앙, 내 믿음, 내 앞가림만 잘하는 것만으로도 헉헉댔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봐라. 이게 경건의 첫걸음이다. 그 다음이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니 근데 꼭 이러한 설교하는 날 낯선 사람이 꼭 찾아와. 희한하게요. 아 진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셔서 돈을 달라는 눈치로 저에게 말을 거시길래 그냥 저에게 있던 음식과 과자만 드리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또 목사가 너무 냉정하게 야박하게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오늘 또 이런 설교하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돈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5,000원짜리라도 있으면 좀 진짜 드렸을 텐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음식이 있었어요. 음식하고 그 다음에 과자. 제가 오늘 저녁 먹으려고 했던 건데 못 먹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종교, 신앙, 예배와 같은 종교 활동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지역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부정과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들이 아파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에 관하여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11조를 바치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철야기도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시면요,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종교 중심지, 예배 중심지,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곳저곳 성지 순례 다니는
걸 좋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심이, 경건심이, 신심이 깊어가지고 여기저기 돈은 많고 종교적인 명지, 성지순례를 다닌 거예요.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 가봤다고 해서. 은혜 가운데 저는 한 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여긴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나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5장 거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이 발발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행군 중에 10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3절에 보면 1000명 중에 군인들 중에 몇 명만 남고 100명만 남고 100명 중에서 행군하던 자가 몇 명만 남았어요? 10명만 남아요. 여러분 1000명에 100명은 11조죠. 100명에 10명은 11조죠. 이건 뭐예요? 야, 니네들 교회에 11조를 바치는 것만으로, 교회에 11조를 갖다 바치는 것만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인 거예요. 11조잖아요. 11조. 11조 행위, 종교 행위. 역설적으로 10명만 살아남으리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재판받으러 법정에 서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여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평생에 재판받으러 재판정에, 법정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뭐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 서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시시비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가려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 법률적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째다카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법조인들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적어도 크리스찬 법조인들만이라도 깨어서 연대하여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말이 진리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도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다시금 진지하게 정립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구약시대 때 성문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공공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이 있잖아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영적 그리고 사회적인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한 번도 이걸 가르쳐 주시는 선배 목사님을 제가 본 일이 없어.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여러분, 목사는요, 공무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해야 할 이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로우신 말씀을 선포해야 할 공무원 신분입니다. 교회 역시, 교회란 뭐냐?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공공기관입니다.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바쳐진 헌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헌금 역시 교인이나 목회자들만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공유 재산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헌금은 공유 재산입니다. 이제 정리가 돼요? 네. 헌금은 공유 재산, 목사는 공무원, 교회는 공공기관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공적인 말씀이고, 최근에 한국교회 적지 않은 중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직 세습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세습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든 사회법적으로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은퇴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은퇴하면 자기가 근무하던 동사무소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공무원이 자기 아들한테 동사무소 자기 근무하던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은퇴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에요. 목사가 정말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담임 목사직을 아들한테, 사위한테 물려줍니까? 제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두고두고 간직해 둘 만한 전곡을 찌른 글 한 편을 만났습니다. 존경받는 구약학자로서 은퇴하신 류호준 교수님의 아모스서 연구소인 아모스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잘 꾸며진 예배당, 찬란한 조명과 무대장치, 인류급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감동적인 설교자, 찬양과 경배팀, 훌륭한 교회학교 시설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삶에 있어서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며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 소외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2년 가까이 교회당에 오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을 강제로 허락하신 까닭은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종교와 윤리의 균형, 예배와 생활의 균형,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